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인 인간, 이 양자 사이에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독교 신학은 핵심 주제로 삼아왔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루터와 칼빈을 종교 개혁자라 하지만 사실은 신학자들은 교회 개혁자라고 명칭을 합니다. 교회 개혁자들은 이 신학적 질문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위에 의해서 의로워질 수 있거나 하나님의 은총과 더불어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로마 카톨릭의 교리와는 확연히 다른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구호를 외쳤고, 칼빈은 이에 대해서 구원과 그 이후의 삶, 죽음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 그 위로의 근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선택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비록 종교개혁 시기에 교회 개혁자들의 활동 시기가 달랐고 신학적 입장의 차이가 조금 있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값없는 은총에 의하여 구원받는다라는 이 기본 명제에 다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이 교리는 핵심이 되는 교리였기에 교회의 근간을 흔들려는 사단의 역사들이 교회사적으로 또한 현재 많은 이단들로부터 심지어 개신교 안에서도 존재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단순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행 티켓으로만 이해한 채 마트나 가게 가면 바코드에 띡 찍으면 계산이 되듯이 나 예수 믿는다라는 바코드를 가지고 천국문에 이르러서 띡 찍으면 들어가는 그런 바코드 티켓으로만 치부한 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묻지 않는 매우 구원파적인 어떠한 신학과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적인 변화와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문장의 내용을 이어주며 결론 짓는 접속사입니다. 앞서 4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것이 4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5장 1절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요. 4장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이렇게 문맥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 1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칭의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칭의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것은 마치 죄인이 법정 앞에 섰을 때에 그 법정을 주관하는 재판장이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무죄 선언 가운데 의인이 된 법정적 선언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너는 죄 없다,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 실제적인 변화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화평과 평강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평강은 환난이나 위험 가운데서도 마음이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여서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고난 앞에서도 그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평강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적인 상태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죄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에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영역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화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이자 대표였던 아담은 범죄 이전에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였죠. 하나님께 주신 이 문화 명령의 소명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범죄에 의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야 했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맺은 네가 순종하면 축복하리라는 행위 언약의 그 약속은 깨트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0절의 표현대로 아담의 이 첫 범죄는 아담 자신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를 죄인이 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고 이처럼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좀 잘 좀 지내봅시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화평은, 이 화목케 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심으로 이루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하십니까? 평화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이 화평의 근거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임을 굳게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말은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화해했다고 두 사람이 적대적인 관계가 이제 끝났다고 해서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저 물어뜯고 멱살 잡지 않는다는 것이지 화해했다고 해서 둘도 없는 친한 사이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친밀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적대감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자녀된 이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2절 서두를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절에서 사용된 헬러 프로사고게라는 단어는 가까이 가져가다 또는 소개하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소개를 해줘야 친분을 만들 수 있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이제 남아공 유학을 마치고 영도에 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겨운 백고동 소리, 넘실거리는 에메랄드빛 파도, 너무도 아름다운 보물과도 같은 영도의 섬에 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생긴 거는 이렇게 산적같이 생겼어도 흰 여울에 보이는 그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커피 한 잔 훌쩍 하는 로맨티스트입니다.
참 감사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녁에 제 아내랑 운동할 겸 이렇게 해안로 산책로를 딱 거닐다 보면 이제 저녁 바닷길을 이렇게 지나는 배들이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등대의 불빛인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암초와 같은 죄의 유혹에 부딪혀 파선하지 않고 은혜의 항구에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2절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안전하게 우리를 은혜의 항구로 보좌로 인도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 그분 앞에 나오는 우리들을 괜찮다, 너는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특권이 얼마나 두렵고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볼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 한 명에게 국한된 특권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속죄일 하루에만 국한된 은혜자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그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빌며 나가는 자마다 이제는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 앞에 그 성원을 높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바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찬송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합니다.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바라고 소망한다는 말은 사실 의미를 전달하기에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단어를 헬라 성경에서는 엘피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러기에 새해 소망을 다이어리에 적는 것, 보험회사 직원이 올해 고객 유치 몇 명, 회사 직원들이 신년에 모여서 올해 며칠 몇 억을 외치는 희망이 포함된 기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은 단순히 바라고 기원한 것을 뛰어넘는 굳은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또 장차 임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확신하고 또한 기뻐하는 것이죠. 이 영광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나라, 즉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확실하게 유업으로 이어받은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엘피스라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 연세가 지긋한 성도님들을 뵙고 상담하거나 신방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 번씩 질문할 때가 있지요. 지금 육신의 장막을 벗어 천국에 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굳게 믿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르신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용서받았고 제가 하나님 자녀라서 천국 갈 수 믿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어찌 그분들의 몫이겠습니까? 그분들의 것이기만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이러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기에 천국에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는 놀라운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 해 아래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슬픔과 고통과 염려와 환난이 가득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의 상황과 환경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이 본문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고통을 즐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을 즐긴다는 것은 그 땅절 예를 들면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웃고 즐거워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추운 겨울에 반팔 입고 다니면서 추위를 느끼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파도 병원 가지 않고 피가 흘러도 치료하지 않고 그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고 즐기는 것과 같은 자기 학대일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환난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환난이 오고 고통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 환난에서 시작하여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환난이 주는 긍정적인 연쇄작용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단순히 힘든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약속에 근거하여 주어진 소망을 견고히 붙드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용광로 안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녹아지고 욥이 고난 가운데 내 눈앞에 이제는 살아계신 구속주만이 보이는도다 고백하듯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내가 의지했던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경지에 이르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한 가운데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내 가운데 구속하신 주만 보이는도다 고백하는 그 신앙,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 가운데 우리는 연단 가운데 또한 우리는 소망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굳게 붙들 수 있습니까? 그것을 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 안에 주신 이 소망이 확실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위의 산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을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가능케 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성령님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우리 마음에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러하기에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랑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하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진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종교적 습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예배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마치 활화산이 활활 타오르며 마그마와 분출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며 터져나오는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받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기도를 권면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더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기가 어느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때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도무지 사랑할 구석이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구석이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폭포수처럼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시되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이 이신칭의 교리는 단순히 천국행 티켓으로 치부할 수 없는 바코드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그 영광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게 하는 신앙의 근거와 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칭의 교리는 우리의 인생의 견고한 반석이자 요새가 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산길자를 찾아다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견고한 요새이자 반석이 되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